27절 하나님의 사람이 즉 선지자가 되겠죠. 엘리 제사장에게로 와서 그에게 말하되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이집트의 파라오의 집에 있었을 때가 내가 분명히 내 조상의 집에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그를 온 이스라엘의 지파들 중에서 내 제사장으로 택하여 내 제단 위에 드리고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이 불로 만들어진 모든 예물을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너희는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희생물과 내 예물을 걷어차버리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높여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모든 예물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 자신을 살찌우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야훼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참으로 말하기를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서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야훼가 말하노라. 내가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이는 나를 영예스럽게 여기는 자는 내가 영예스럽게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솔하게 평가하기 때문이라. 보라, 그 날들이 이르리니 내가 네 팔과 내 조상의 집에 팔을 끊어 내 집에 나이 많은 사람이 하나도 없게 하리라. 너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베푸실 모든 보요함 중에 너는 너 처소에서 원수를 보게 될 것이요 내 집에는 영원히 나이 든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제단으로부터 끊어버리지 아니할 너의 그 사람이 내 눈을 쇠약하게 할 것이며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라. 너 내 집에 모든 출산하는 자는 꽃다운 젊은 나이에 죽으리라. 또 이것이 너에게 한 표적이 될 것인즉 내 두 아들 흠니와 비느하스 위에 임할 것이니 한날에 그들이 둘 다 죽으리라. 내가 신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가 내 마음과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에게 견고한 집을 지어주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앞에서 영원히 행하리라. 내 집에 남은 자는 모두 와서 은 한 개와 빵 한 조각을 위하여 그에게 엎드리며 말하기를 내가 청하오니 나에게 제사장 직분 중에서 하나를 맡겨 나로 하여금 빵 한 조각을 먹게 하소서 하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사무엘상은 유대인들의 경전 속에는 역사서로서 기록되는 네 가지 책의 하나로 묶어놓은 책의 첫 번째 책이 됩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만들어지기 전에 역사가 근 100년 이상이 흐르는데 그 끝부분의 이야기입니다. 그 말은 BC 1450년경에 이스라엘이 여호수아 장군과 함께 오늘날 팔레스틴 땅으로 들어가서 100여 년이 흐른 후에 왕국이 생기기 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오늘 사무엘상 2장 말씀은 21세기를 사는 저희들에게 그때와 똑같은 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이방인 교회에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그 가운데 너희들이 성령께 사로잡힌 사람만이 그리스도인인데 그런 사람은 모든 자기가 평소에 예수 믿기 전에 가졌던 인간의 본성으로 자연스럽게 살았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했습니다. 우리 동양 문화권에 한국은 특별히 그 정의 문화가 심하였기 때문에 정이 들어가는 순간엔 사회 정의가 성립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회 정의를 법의 공의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인정과 사정을 끊어버리는 일이 없으면 불가능한데 성경에도 오늘 일어나는 이 사건은 아버지의 그 정의, 자녀들의 잘못을 완전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리하지 못한 결과로 언약의 저주, 하나님이 약속해서 잘하면 상 준다는 언약과 잘못할 때 저주한다는 언약의 저주를 받는 모습을 가지게 됩니다. 이 원리는 예수님 안에서 오늘날까지 계속되어지는 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아주 정확하게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만이 신약 시대에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저희들이 가지는 저희 자신의 이름들을 생각하면은 우리 스스로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 하면은 엔디어 오늘날 터키 지방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들에게 동네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는다 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 부모님이나 다른 분들이 우리에게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우리 스스로의 정체성을 스스로 이름을 짓고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이건 에덴 동산에 죄짓기 전에 아담에게도 없었습니다. 즉 우리는 누구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 스스로가 누구란 것을 정의를 가지게 됩니다. 아담은 하나님이 너는 흙에서 나왔다. 붉은 사람이라 그래서 아담이라고 지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끼리의 관계가 만들어졌을 때 그 전에 조류들과 동물들과 아람과의 관계에서 아담이 다스리는 사람으로 그 동물들에게 이름을 지어주었고 여성이 만들어졌을 때 그 여성과의 자기와의 관계를 정해서 여자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결혼 후에 죄를 짓고 나서 다시 그 여자에게 이브라고 산자들의 어머니란 이름을 지어주어서 우리 개개인은 내 스스로가 내 정체성을 만들어내는 그러한 능력도 없고 그렇게 하는 사탄의 독립성을 닮아갈 수는 없습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어주신 관계 속에서 우리가 정의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엘리 제사장도 제사장이란 직분을 스스로 가진 것이 아니라 조상 덕분에 자기의 삶이 정의가 내려졌습니다. 이스라엘이 다 애굽 땅에서 노예로 살 동안에 야훼께서 그 노예 중에 레위 자손 중에 하나를 왕궁에서 자라나게 하더니 그 다음에 도망을 가게 하여서 광야에서 살게 하더니 다시 40년 만에 자기 민족들이 고생하는 애굽으로 불러서 그들을 430년 전에 조상이 약속했던 대로 해방시키는 지도자로 삼은 것이 모세입니다. 그리고 그 모세의 나이 많은 형님 아론을 하나님과 죄 많은 사람 사이에 중재자를 하는 제사장으로 삼아서 아론의 내 아들들에게도 그 고난을 주었습니다. 이게 정의가 내려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애굽 땅을 떠나서 광야 생활을 통하여 약속의 땅으로 가다가 하나님의 법에 따라 하나님과 만나는 성막에서 제사 행위를 할 때 아론의 네 아들 중에 첫 두 아들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지 않고 하나님께 아름다운 향을 태우는 불을 딴 데서 가져와서 태우다가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하나님이 불태워 죽여버리는 사건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아론의 나머지 셋째, 넷째가 형님들의 그 제사장직을 받게 되었고 또 셋째, 넷째 중에 막내가 오히려 하나님께 더 쓰이는 일이 벌어져 100년 후에 엘리가 바로 그 넷째 후손으로서 제사장의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마어마한 특권이란 것을 오늘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엘리에게 보내서 이야기했습니다. 너 스스로 쟁취한 게 아니야. 너는 나와 이스라엘의 관계에서 특별하게 내가 지위를 부여해서 너는 이런 사람으로 너의 장성한 두 아들을 이런 제사장으로 내가 만들어 놓았어. 너 조상
아론도 내가 그렇게 만들었고 너의 큰 집의 두 아버지를 내가 그렇게 죽였고 너의 막내인 너의 아버지를 통해서 너에게까지 이 지비가 와서 이스라엘 모든 평범한 사람들이 나한테 예물을 가지고 와서 불에 태운 것은 일부분이요 나머지는 야훼의 이름으로 드릴 때 내가 그걸 너희들에게 주었잖아. 너희들이 지금 물질적인 부요가 얼마나 큰지 너희들 잘 알잖아. 이스라엘에 100년 전에 그 땅에 정착할 때 인구가 200만이었습니다. 그 200만의 인구들이 적어도 50만, 60만 가족이 해마다 3번씩 최소한 하나님 앞에 예물을 가져온다 했을 때 어마어마하죠. 엘리와 그의 결혼한 두 아들, 세 가정이 그걸 다 가져가는 겁니다. 야훼께서 선물로 주셨어요. 그 특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쟁취한 게 아니고 내가 그렇게 너에게 특권을 허락해서 어마어마한 부자로 너희들을 살게 했어. 그런데 너 왜 내가 이런 특권을 주고 나의 이름이 있는 이 성막에서 백성을 대표하여 나를 위해서 삶을 살라고 하였는데 왜 발길로 차버리니? 이렇게 이제 잘못을 지적하는 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똑같은 이 2장 바로 그 앞부분에 12절에 이미 이 성경 기자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들은 쓸모없는 자들이다. 야훼를 조금도 존중하지 않는다. 12절에 그렇게 해놨습니다. 17절에는 이 두 아들들의 죄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지 하나님께서 20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자기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불로 태우고 감사하고 죄를 고백하는 그 예물을 가져오라는 것을 함부로 하고 발로 차버리는 그러한 죄를 짓고 살았다. 제사장들이. 18절에 그러나 사무엘은 이 야훼 앞에서 섬기며 제사장이 있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요구할 때 입는 이밭 옷을 입고 있었다. 그리고 22절에 24절까지 엘리 제사장이 자기 아들들이 한 이야기를, 한 사건들을 소문을 귀로 다 들었습니다. 나이가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80이 넘었는데 자기 장성한 출가한 두 아들들을 불러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왜 너희들이 이런 악한 일을 하느냐? 사람들이 말하는 걸 들으니 악한 일을 하느냐? 성전 성막에서 일하는 여자들까지 건드려서 너희들이 이 악한 일을 하느냐? 내 아들들아, 그래서는 안 된다. 이건 좋은 소식이 아니다. 야훼 백성들 사이에 도는 이 소문은 좋은 소문이 아니다. 그걸로 끝입니다, 여러분. 야훼께서 그랬기 때문에 선지자를 어느 날 보내서 27절에 엘리에게 나타나서 너의 형편을 내가 이렇게 설명해 주어서 너가 지금이라도 회개하기를 원한다는 마지막 자비를 베푸신 겁니다.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나단 선지에게 지적을 받았을 때 즉시로 내가 죄를 지었나이다 고백한 다윗 왕의 모습이 아니라 엘리는 침묵함으로써 선지자의 말에 공감하면서도 회개했다는 귀절이 안 보입니다. 그랬기에 야훼께서 그 다음 하시는 그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은 이제 저주의 약속이 내려오는 것만 이야기를 하시니 30절
너희 집과 너희 조상의 집, 즉 아론으로부터 해서 너희 직계 아버지 이다말까지 해서 너희까지 계속하여 너희 가문이 내 앞에서 영원히 행하리라. 제사장직을 가지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야훼가 말하노라. 내가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1번. 이유는 나는 신이고 너는 특권을 조상덕으로 가지게 되었는데, 너희 정의가, 제사장이 내가 만들어준 건데 그 만들어준 신을 모독하여서 나를 명예롭게 하지 않았으니 나도 너희를 명예롭게 하지 않을 거야. 나를 명예롭게 하는 사람을 내가 명예롭게 할 거야. 그러나 너는 나를 깔보았으니 나도 너를 깔보게 할 거다. 첫 번 저주가 내려왔습니다. 두 번째 저주는 너부터 시작해서 너 후손의 모든 자녀들 가운데 나이 들어서까지 오래 산 사람 아무도 없이 젊을 때 다 죽여버릴 거야. 반면에 너와 대조되게 내 마음과 내 뜻을 이루는 새로운 제사장이 등장하고, 그 때문에 내가 이스라엘 모든 너희 자녀들이 뺏어가고 함부로 하였던 그 나머지 이스라엘 자녀들은 부요함과 풍족함을 누릴 때 너희 자녀들과 너희 후손들은 내가 세운 새 대제사장에게 빌붙어서 구걸해야 되는 처지로 만들어버릴 거야. 참 무서운 저주를 하셨습니다. 왜 엘리 제사장이 이러한 저주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회개를 하지 않았을까? 여러분, 그 신기하지 않습니까? 자기 눈에 당장 보이지 않으니까, 당장 배부르니까 성경에 보면 이분이 비대하였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잘 먹었으면은. 나머지 200만에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하여 바칠 때 이 세 가정이 적어도 40만, 50만 되는 가정의 모든 예물을 다 챙겨서 넉넉하였으니, 이것을 제정신이 단 대제사장이었다면 아들들을 불러서 거기로 끝날 게 아니라 제사장직을 박탈해야 됐던 것입니다. 왜? 17절에 그랬거든요. 나이 젊은 사무엘은 제사장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섬기고 있었다 했으니 사무엘로 바꿨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가 걸린 겁니다. 아들들을 사랑하는 부정, 야훼의 두려움을 산다는 것을 가볍게 생각하고, 두 번째는 자기 가족들이 가지는 이 재산의 축적 부요함을 다른 가족에게 넘기는 것은 상상을 못한 거지요. 이 원리는 여러분, 신약 시대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베드로가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조상들을 시내산에서 모아서 내가 너희를 택하여 나의 소유물처럼 거룩한 백성으로 삼고 제사장들의 나라로 만들었느니라 한 그 경우와 똑같다. 그리스도인들이요, 너희들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어두운 세상에 하나님의 제사장들처럼 내가 불렀느니라. 목적이 있다. 구약시대의 유대인들도 제사장들의 나라로 만들어서 그 당시에 초인류 강대국의 노예로 살던 민족이 전 세계의 모든 민족에게 야훼 하나님을 증거하는 빛들의 아들들이요 제사장들의 집단으로 만든다고 야훼가 약속하셔서 너희들은 거룩한 나라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모세오경에 분명히 되풀이해서 우리가 알듯이 출애굽기 19장 6절에 먼저 시작하시고, 그 다음에 신명기에 모세가 유언처럼 7장 6절에도 14장 2절에도 26장 19절에도 너희들은 야훼께서 택한 거룩한 민족이야, 거룩한 민족이야. 그 거룩한 민족을 또 야훼 앞에 인도하는 제사장의 자리까지 엘리를 넣었는데도 자녀를
자기 아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야훼를 두려워하는 것보다도 훨씬 커서 경고를 주시는 자비의 경고를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회개하는 자리까지 가지 못하는 가장 불행한 사람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성경을 읽어가며 알겠지만 이 예언대로 얼마 후에 일어나서 아들들이 한날 한시에 죽어버리고 그 소식을 들은 엘리 제사장도 그날 죽어버리므로 그날에 그 가족은 대가 이렇게 끊겨버리는 불상사가 나오게 됩니다. 그날 사생자로 태어나는 아들 하나가 이제 겨우 명맥을 이어서 나중에 솔로몬 대까지 가서는 완전히 제사장의 자리가 엘리 가족으로서 이다말 아론의 네 자들의 가족으로서 사라져버리는 야훼의 저주가 마감이 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한 너희들은 택하신 제사장의 나라요 왕족들의 족속이라고 이야기를 하셔서 거룩한 민족이라고 말씀하셨을 때에는 우리에게 그대로 오늘 적용을 시켜야 됩니다. 21세기를 사는 저희들이 영적으로 유대인으로 이스라엘의 나라로서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에 하나님이 왕족처럼 부르셨고 그 다음에 거룩한 사람들이라고 하셨고 엘리처럼 이미 우리의 정체성이 거룩한 제사장들이라고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고는 우리에게 오늘 물으시는 겁니다. 이 사무엘을 이제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35절에 내가 신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가 내 마음과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에게 견고한 집을 지어주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앞에서 영원히 행하리라 한 그 사무엘을 생각하면은 저희들이 이 당시에야 기름 부음 받은 자야 사울 왕과 그 다음 다윗 왕 앞에서 사무엘이 하나님의 마음과 뜻에 따라 살았지만 저희들의 자리가 하나님이 세워주신 이 제사장의 자리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모든 이 세상의 어둠 속에서 하나님 앞에 사람들의 죄를 가져와 저들이 알지 못하고 저러나이다 하고 십자가상에서 고백한 제사장 예수님의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흠없고 점없이 살아야 될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에 합한 사람으로 뽑혔습니다.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마음과 뜻에 합한 사람으로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본래 이기적이라 하나님과 이웃을 미워하게 뱃속에서부터 만들어져 나왔으나 성령께서 우리를 바꿔서 정의를 새로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다. 너희 속사람이 새로 만들어졌느니라. 너희는 하나님의 뜻과 마음에 합하여 새롭게 바뀐 사람이니 기름 부름 받은 자 앞에 장차 오실 메시아와 같은 왕과 그 앞에서 사무엘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자기의 삶을 바쳤다면 그리스도인들이 메시아 앞에서 하나님의 뜻과 마음에 따라 삶을 바치는 정의를 부여받아 성령께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그렇게 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끝부분에 그렇게 썼던 겁니다. 너희들을 이렇게 귀한 족속과 제사장으로 만드신 이유는 하나님이 자기 재산처럼 눈에 눈동자처럼 아끼신 이유는 어두움에서 살고 있는 너희를 새롭게 이름을 주어서 만들어내서 빛의 아들, 딸로 만들어 그러한 엄청난 기적을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사람들한테 증거하려고 그렇게 하신 거야.
엘리 제사장은 그 반대의 길로 갔지만은 우리 보고는 하나님이 시대를 넘어가서 이 원리를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아버지의 이름에 부끄러움이 없이 대제사장 예수님의 그 삶에 살아셨던 것처럼 우리도 저들이 알지 못하여 저러나이다 하고 그들을 대신하여 용서해달라고 회개기도까지 할 수 있는 자리까지 갈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제사장으로 부르신 그 일에 죽을 때까지 신실하게 살 것입니다. 인간의 정과 감정과 끌려서 우리의 판단을 해버릴 때는 이 기도할 자격을 상실하는 불상사가 나온 것을 생각한다면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필요한 말씀입니다. 나는 메시아 왕 앞에서 과연 부르심에 따른 성실한 제사장인가?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부르셔서 아들 예수님 안에서 어둠이 가득한 곳에 빛의 아들, 딸로 우리의 사명을 다하라고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본성을 그대로 두시면은 모든 것이 나를 섬기게 하는 그 자리로 갈 텐데 이제 내가 죽음을 내어놓고도 아버지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제사장의 자리로 가도록 변화시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 자리에 저희들이 즐겁게 들어가며 우리 앞에 모범을 보이신 예수님의 기도처럼 우리의 삶이 맞춰지도록 주님 보시기에 칭찬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도록 지켜주시고 성령께서 이끌어 주십시오. 더 이상 인정사정 때문에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주관과 아집 때문에 이 직분을 망각하는 소홀히 하는 자리에 가지 않도록 살려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